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안에서 그 이사야의 예언에 그 어떤 구원의 약속의 정점을 찍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정점을 찍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인용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또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큰 어떤 소망과 또 기쁨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단들이 이런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그 어떤 대표적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별로 좋지 않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사실 이단들이 그렇게 한 게 참 많습니다. 무슨 베레아 성경연구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였는데 또 그런 말씀을 또 그런 이름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쓰고 다락방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 성경에서 참 좋은 의미였다라는 거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 종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그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또 18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온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새 창조가 어떤 그 리플레이스 개념이냐, 즉 이전에 창조하셨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신 어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냐, 아니면 리뉴 갱신
일 것이냐? 뭐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좀 갱신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창조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전 것은 기억나지도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그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새하늘 새 땅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죠. 이 예루살렘이 꼭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리적인 예루살렘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곳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즐거움, 기쁨, 만족, 평안.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18절에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눈물 짓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만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죠.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선하고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새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이미 62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헵시바라, 뷸라라 이렇게 일컬어질 것이라 말씀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리들을 보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새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선 더 이상 우는 소리, 또 슬픔의 소리, 탄식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겠죠.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소망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사람들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17절로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사람들의 수고,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1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수고하며 일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놀고 먹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땅을 갈고 수고하여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노동이 어떤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역사를 이어가는 수고가 아니라 그 수고를 해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저주받은 노동이 된 겁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만큼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열매를, 그 결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이 저주의 그런 그 저주받은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동이 더 이상 저주받은 상태가 아니라 노동하고 수고한 만큼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거든요. 전도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분복, 우리의 몫이고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수고해서 그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또 열심히 일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그 악독한 그런 주인이 그걸 떼먹는다든지, 또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한다든지,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갈취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열매를 먹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수고한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비록 이 세상에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걸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또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생업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24절, 25절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열매를 누리는데, 마지막이 24절과 25절에서는 바로 이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앞에서는요, 6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된 그 나라에서는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듣고 아신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의 형편,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이 타락한 세상의 그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기꺼이 만남바 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이미 하나님 다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것,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럼 25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네, 바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또 잡아먹고 짓밟고 또 갈취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들을 때도 그러했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빼앗기고, 또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 다 멸망당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도 다 빼앗김을 당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약탈을 하고, 그렇게 또 먹고 먹히고 죽이고 죽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이 전쟁에 참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그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런 평안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평적인 관계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또 직장에서도 그러하고, 또 친구 간에도 그러하고, 또 이웃과의 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란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쟁보다는
또 평화를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또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저 멀리 있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날을 맛보면서 또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또 선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또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 이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루하루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